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리스도의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39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복음성가가 나온 것은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소문이 그 마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화가 나서 그 마을에 생기는 우상이 있고 미신이 있는데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가족을 끌어내었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끌어내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가족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너희 자녀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노래를 지은 것을 생각하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1절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1절을 부르고 나니까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내 차례였습니다.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아내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2절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내가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남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믿는 우상을 섬긴다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3절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족은 그 마을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 마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마을 추장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양심이 찔려서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미신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을 밖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성가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남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가 되어서 부르짖으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됩시다는 것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의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대로 큰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외국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어도 할 줄 알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큰 자였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극악무도한 자였습니다. 자신이 율법에 정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그 빛에 압도되어 엎드러지고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냐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이 멀어 다메섹으로 가서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회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니 눈이 떠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거듭나고 나서 그 이름을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작은 자라는 것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바울의 생애는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사는 신앙의 자세로 작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도라 칭할 적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으나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나이 들었을 적에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죄인 중에 내가 개수라 부름으로써 바울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지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육신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높아져야 높아지고 높은 데서 아래로 보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은 많아져야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모으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령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높아지고 많아지고 넓어지는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은 나는 지극히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으면 칭찬합니까? 크면 칭찬합니까? 넓은 것을 가지고 더 넓은 것을 가질 때에 칭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칭찬은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이 있다고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크다고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간다고 그것이 천국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고 커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흡작하여 그리로 들어간 자가 작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세요.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예전에 저는 꿈꾸는 목회가 성도가 많아야 그것이 성공하는 목회라 생각하였습니다. 또 교회도 큰 대형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넓은 평수를 바라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내가 바라보는 것이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발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지극히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임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서 왕의 자손이라 하여서 궁궐에 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신 것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마욱간, 말구유에 누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커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거할 곳이 넓어지면 세상 영광 다 누리고 살아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다 누리다가 죽으면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 영광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작아지고 적어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라 하면서 영원히 누릴 상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백보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 하면서 예비된 영영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불법에 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는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꾸 높아지고요, 니무롯처럼 높은 탑을 쌓으면서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평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30평보다는 100평을, 100평보다는 1000평을, 넓은 것을 이 세상에서 원하고 큰 것, 많은 것, 넓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분명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짓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교회, 적은 성도, 좁은 문으로 갈지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